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7일 목요일 말씀 일곱 나팔의 심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세기 때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1세기 이때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온 교회에 보내라 편지하시며 그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최후 승리를 약속하는 그러한 전체적 주제를 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 박해 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 시대는 끝났나?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가 크게 박해받는 그런 공산국가권이나 이 무슬림 그러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은 물리적인 박해가 있다면 이 자유 대한민국과 같은 이러한 자유주의 체계에서의 악한 마귀의 그 권세와 악한 마귀의 그 공격은 이 문화적 공격과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사상적 이러한 미혹으로서 공격을 하죠. 그럴 때 교회는 그러한 미혹 때문에 뭐 부패와 또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크게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며 교회가 이제 또 세상이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쇠락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요?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 것인가? 이렇게 교회가 끝나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불신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일 거예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결코 쇠락하고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앞서 그 여섯 나팔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인 심판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며 그들의 결국은 천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격려받은 성도들이 그냥 아유 언제 내가 죽나, 언제 내가 빨리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고단하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성도들에 대한 우려로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먹어라. 입에서는 달 것이고 그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그리고 세상 방언과 백성과 왕들에게 다시금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예언은 그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확장되어진 사명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하신 그러한 명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권세, 그러나 권세를 받았으나 악한 마귀는 여전히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적과 복음 전함이 같이 있는 그 가운데 때로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마치 교회가 죽은 것과 같은,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19절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15절 그 끝부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의 그 정수리를 짓밟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신 바가 있고, 그러나 여전히 최후 승리로서의 그 끝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그 징계가 있고 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나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미혹을 교회가 당하고 이렇게 자정 능력이 사라져가며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때 교회는 과연 존속할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결국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최후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대하여서는 두려운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여전히 죽음을 예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성경은 결단코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만 생명을 부여하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인 생명을 생명으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허락되어졌는가?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렇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심판받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세월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주 앞에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 삶을 견뎌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주 앞에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받은 사명에 대하여서 다시 묵상하시며 회복하여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요 통로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재인식하여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서 내가 혹시 잃어버린 바가 되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묵상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